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더욱더 유명한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친히 오시어서 이 말씀이 자기 자신의 오심과 사역을 통해서 응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시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곧 나의 오심과 나의 사역을 가르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었습니다. 거기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때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어둡고 캄캄한 역사의 밤이었습니다. 이러한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역사의 상황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대망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읽어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에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결케 하거나 성결케 할 때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처난 곳에 치유의 목적으로 기름을 바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택해서 특별한 직분을 맡겨주는 사람의 임직식에서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왕이 등극할 적에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으로 임직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세 번째로는 선지자로 임직을 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기름 부음은 하나의 직분을 맡기는 임직의 의미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적에 이때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하는 구절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어서 무엇을 행하시기 위해 오셨는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왕의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시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난한 자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할 줄 압니다. 히브리어 아나빔이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He has sent me to preach good news to the poor.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련은 금년 겨울과 내년 봄이 하나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미국 기독교 협의회 모임이 있어서 갔을 적에 미국의 외교 문제에 상당히 권위 있는 하밀톤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소련은 세 가지 큰 위기에 직면했는데 하나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세 번째는 사회적 혼란과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년 겨울과 봄이 소련이 정말 큰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극복하지 못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어볼 수 있는 시기라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는 고르바초프가 사임을 하게 될 것이라 그런 말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북한에서도 신의주 근처에서 이 양식 문제 때문에, 이 가난 문제 때문에 군인 200명과 민간인 800명이 크게 충돌하는 폭동 사건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3세계에서는 1년에도 이 가난의 문제 때문에 굶주림과 헐벗음 때문에 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이 홈레스 피플, 짐 없는 사람들, 그리고 풀레스 피플, 음식이 부족해서 굶어가고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이러한 가난한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금년의 경제 불황은 세계 도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가난에 허덕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육체적 가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적 빈곤이요 영혼의 굶주림과 가난인 것입니다. 일찍이 아모스 선지도 이 백성들이 기근을 당하고 고갈을 당한 것은 먹을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 고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렸기 때문에 기근이요 고갈이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육신의 양식보다 영혼의 양식에 굶주렸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육신의 양식에 의해서 죽어가는 생명보다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영혼의 양식이 메말라서 죽어가는 영혼과 생명이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육신적인 가난과 그리고 영적인 배고픔에 허덕이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는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곧 내가 생명의 양식이요 참 음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자란 말에는 그 이상으로 고통당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를 의미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the oppresse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To preach good news to the oppressed. 억눌리고 소외되고 억압당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태어나면서 모두 같은 권리를 지니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존재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유와 평등과 행복에 대한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인종적인 차별과 그리고 성적인 차별과 여러 가지 사회적 계층에 의해서 일어나는 학대와 천대와 억눌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장벽과 이러한 담을 헐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에 오셨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 가로막혔던 장벽과 여러 가지 인종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계급의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첫째로 어린이들의 인권과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어린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린이의 인격과 어린이의 존귀성을 높이 향상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여성들의 지위도 많이 높여 주시었습니다. 천하고 억눌린 그 사회 속에서 여성도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꼭 같은 존재요, 꼭 같은 축복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을 천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옛날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수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여성들에게도 영혼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제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남녀 사이에 장벽을 거셨습니다. 사마리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것을 생생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여성들이 특별히 예수님께 더 감사해야 할 조건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인종적인 담을 허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높이 칭찬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걸어주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자유인과 종 사이의 장벽도 걸어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뜻에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겸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어 성경에는 to preach good news to the meek, 겸허한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리 기쁜 생명의 소식이 외쳐져도 마음이 교만한 자는 그 기쁜 생명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허하고 마음이 낮은 사람만이 그 천리의 음성을,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천리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낮고 겸손하고 겸허한 사람만이 이 하늘의 기쁜 소식을, 생명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사장적 역할을 상징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o heal the broken hearted, 마음이 깨어지고 찢어진 자를 치유하기 위해 오셨다. 또 어떤 성경에는 to bind up the broken hearted, 마음이 찢어진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심으로 원상태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한마디로 병든 사회, 병리적 사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미국 사람들도 미국이 오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 사회가 병들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71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미국 사회가 참 건전했습니다. 미국 사회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미국 사회가 친절했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에 얼마나 미국 사회가 사개지고 거짓되고 얼마나 잔인해지고 얼마나 무법천지로 변화되는지 많은 뜻 있는 사람의 염려와 아픔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 얼마나 거짓이 횡행합니까? 얼마나 도적이 우글거립니까? 대낮에도 강도가 권총을 들고 강도질을 합니다. 잔인한 살인 행위를 합니다. 이러한 죄악성이 날마다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리적 사회 속에 사는 현대인들은 모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도 무섭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병은 더 무서운 병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의학의 발달로 우리 인간의 생명의 수명이 조금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병리적 사회, 병든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큰 병을 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40대, 5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쓰러져 죽어간다고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무력증과 우울증에 정신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행복과 기쁨을 나누어야 할 가정에서도 이혼과 파탄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입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교회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마찰과 갈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은 의사와 병원을 찾아가면 치료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을 적에, 우리의 심령이 병들었을 적에 누구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까? 신령한 의사가 되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참된 의원의 의원이 되시는 주님께로 나갈 적에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상한 영혼을 치유해 주시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인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핵심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많은 고난과 상처와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쏟아바쳐 죽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상에 주님이 당하신 고통과 찢기움과 피 흘림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상처난 치유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밑에 나가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될 적에 주님의 그 상처 흘린 피 흘림이, 주님이 당하신 그 찢기움과 고난의 죽음이 우리를 치유해주고 우리의 상처난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의 모습이 되고 능력의 자원이 되고 능력의 소스가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찬송가 94장 작사자 조셉 하트는 이렇게 읊었습니다. 이 찬송가를 한국의 선교사로 나왔던 밀러라고 하는, 민로아라고 하는 유명한 한국 선교사가 번역을 해서 한국 교회에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상함고 찢기고 찢기워진 심령을 어디에 가서 우리는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 나올 적에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워지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어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모든 갇힌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 같아도 사실은 다 포로된 자들이고 다 감옥에 갇힌 죄수들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을 포로로 만들고 우리 인간을 감옥에 가두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우린 크게 한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릇된 사상과 이념이 우리를 포로로 만들고 우리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의 정욕과 우리 인간의 탐욕이 나 자신의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큰 인간을 비참하게 포로로 만들고 감옥의 죄수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감옥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고 이러한 포로의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적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포로의 생활에서 이러한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한 번도 남에게 종살이 한 적이 없는데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입니까?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니라 했습니다. 죄를 범할 적에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습니다. 죄를 범할 적에 우리를 죄의 포로로, 노예로,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자유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해방된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포로되고 종되고 자유함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여호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고 이사야 선지는 말합니다. 이 하나님 은혜의 해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모든 토지도 놀게 함으로 토지를 쉬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7년의 안식년을 7번 한 제50년째의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이 희년에는 종되었던 사람을 다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죄수들을 다 자유케 했습니다. 그리고 빚진 사람을 다 탕감해 주고 죄를 범하고 인간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줌으로 자유함을 얻게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굴에 의해서 속박을 받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의 굴에 의해서 대치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해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신원의 날은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부조리와 불공평과 선한 사람을 짓밟는 악인이 잘 되는 이러한 모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어서 신원의 날을 선포할 적에 진리의 밝은 빛 아래서 모든 불공평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여호와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주며, 여기 화관은 아름다운 관을 의미합니다. 죄는 수치와 슬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수치를 대신해서 기쁨과 영광의 상징인 화관을 주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써 우리 가난한 심령에 아름다운 복된 소식이 울려 퍼지게 하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에 의해서 치유받는 계절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포로되고 갇힌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에 의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체험하는 계절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억눌리고 병들고 가난한 이웃에게 증거하는 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둠 있는 곳에 빛을, 절망 있는 곳에 소망을, 그리고 높은 계곡이 평탄해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선포하는 계절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커뮤니티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깃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방황할 적에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 세계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두운 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여러 가지 어려운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참으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림으로 우리의 가난한 심령이 부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병든 심령이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포로되고 갇힌 삶의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기쁜 복된 소식을 우리 이웃에게 증가하고 전파하는 계절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